서술의 문답 25번 제사장 사역, 중보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오늘은 중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제사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지금 한 25번까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더 가야 될 길이 멀거든요. 107번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이었어요. 성인들을 위한 것은 196번까지 있거든요.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깨닫고 또 이러한 진리 가운데서 자라간다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크게로 두 가지인데요. 속죄 제물 되셔서 이 제사를 드리신 것이고 제사 드린 것을 기초로 해서 분향단에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와 중보가 이 제사장 사역의 핵심인 것이죠. 속죄도 중요하지만 중보 없이는 이 속죄 제물이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사역과 하늘에서의 사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상에서는 자기를 제물로 단번에 영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참성소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성막에 담긴 교리, 성막에 숨겨져 있는 교리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또 나중에 더 기회를 얻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단 성막의 문은 동편에 열려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편이라는 것은 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방향이 동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 동편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으셔서 동편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이제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씻고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두었거든요. 이것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푸냐면 그 홍해 바다로 말을 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출 구원이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리 바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물두멍을 통과한 뒤에 성막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분향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은 희생 제물 갖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제물을 근거로 해서 중보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했었거든요. 근데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않고 항상 살아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 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번제단과 분향단 사역입니다. 번제단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것이죠. 근데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만들되 번제단만 놋으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놋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놋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 든 사건 기억하시죠? 심판을 받은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놋으로 만들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계시록에서도 놋과 같은 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매일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기도를 예표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또 나중에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불은 항상 번제단에서 취한 숯으로 이 불을 붙여야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중보가 희생 제사에 기초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분향단의 네 모퉁이에 항상 번제단에서 취한 제물의 피를 발랐어야 됩니다. 이것도 중보가 희생 제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중보 사역은 이 예수님의 희생 속죄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지상에서의 희생 사역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 사역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적어왔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단의 참소, 사단의 고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답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바울이 논증하고 있고요.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다라고 요한일서 또 다른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보호하며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취하셔서 우리 연약한 것들을 이해하시고 자기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토록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중보해 주시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즉 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사람들. 또 히브리서 9장에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준 그것을 믿는 믿음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독특한 또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은 뭐냐면 아직 믿음은 없지만 아직 신자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앞으로 믿을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켠에 제자들 베드로를 위한 기도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담력을 얻어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기도해 주시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모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다릅니다. 제가 수련회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주기도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살펴보았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더욱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계속 거룩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견고해지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의 사랑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보존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들이 여러 유혹과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께서 간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음으로 계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중보에는 권위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와 효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저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는 권위와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와 효력이 더해졌습니다.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더해진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이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번제단에서 돌아가심으로 제물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셔서 더욱 권위와 효력 있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강력한 중보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도 제사장으로 위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보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너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으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누구나 아무나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세 로마 가톨릭이 어떤 사제와 추기경들을 두어서 어떤 중보자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교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 가지 슬로건을 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또는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특권도 있고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이죠. 또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 거룩의 의미는 to be clean, to be separate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품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 아직 하나님과의 화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전도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도 얻었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읽고 마칠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깨닫고 위로를 얻으시길 바라고, 우리도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거룩함으로 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사역해야 함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